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합독하진 않을 거고요. 한 절 한 절씩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 이제는 갈라디아서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감이 대부분 오셨을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복음 더하기 율법 같은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은혜 더하기 공로 같은 복음도 없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성령,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그러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얹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도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이여 라는 과격한 말을 사용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서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유일한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당시 가장 평범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관례를 예를 들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언의 효력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익숙했던 유언의 효력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논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언의 효력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쓰여진 유언에 무엇인가 덧붙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유언장이 쓰여졌으면 그 유언,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그 유언은 그 유언장에 쓰인 그대로 지켜지고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효로 할 수도 없고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쓰여진 언약, 유언도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겠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논증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듯이 당시 그들에게는 구약 성서, 특별히 그들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다지 자연스럽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아브람이라는 사내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듯, 언약을 베풀어 주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계시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취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민족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덧붙여질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을 행하는 행위도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복음의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정결법도 지켜야 되며,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모든 절기도 함께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가르침이었고,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간략하게 개관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려는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이후로는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 곧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30년 뒤에 생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가 되거나 덧붙여지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관례로 보더라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함께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쌍방간에 행해지는 조건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람의 관례로 보았을 때에 이러한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수백 원, 수천 원의 유산을 상속하기로 유서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유산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산이 나에게 상속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유언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에게 수백 원, 수천 원의 돈이 유산되도록 누군가 유언을 썼다 할지라도 그 유언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유언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수천억 중에 단 1센트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도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단 1이라도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드신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오래전에, 아직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복은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약속은 할게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해라. 그러나 약속은 우리에게 내가 할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미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아보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정말 제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바로 그 질문,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궁금함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율법의 존재 이유,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놓치지 않아야 할 질문이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이 중요한 만큼 대답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이 질문과 대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율법의 용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약속에는 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약속을 한 사람, 약속을 주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따라서 때가 정해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핸드폰이 편리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아주 어린 자녀에게 핸드폰을 선뜻 선물로 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때때로 안전과 관련하여서 필요에 의해 자녀에게 잠시 핸드폰을 건네주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그 외의 경우에 아주 어린 자녀에게 핸드폰을 영원히 선물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편리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초등학생 아이에게 내 자동차 키를 선뜻 건네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고 지혜가 아니라 무지라는 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후손 메시아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연기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역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가 되었고, 이제 우리 스스로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지독한 정죄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모두 다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순간, 그리하여 거듭나게 된 순간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찌르는 정죄함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두 가지 기능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를 막는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적절하게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의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율법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건강한 바운더리를 정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범죄를 알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기능을 율법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로 나의 죄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나의 죄가 중한가 경한가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철저한지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들여다보는 기능을 합니다. 탐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연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고 나에게 없는 것을 탐내며 또 내 마음에 탐내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율법은 이렇듯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 저는 사우스웨스턴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에 세미한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박사과정 공부를 함과 동시에 풀타임 사역을 동시에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불안한 마음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겁니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체력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겁니까? 한 학기 내내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에 학업보다는 사역에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미나를 딱 한 번 남겨놓은 겨울방학이 한 주 남은 그 시점에 저의 담당 교수에게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국제학생 오피스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요, 저의 신분을 terminate 했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오피스를 찾아가서 이건 부당하다고, 방학이 한 주밖에 안 남았고 방학이 시작하면 신분 변경에 들어갈 건데 이렇게 저의 신분을 terminate 시키면 어떡하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때 국제학생 담당자가 저에게 보여준 이민국의 법률이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민국의 법률에는 국제학생이 학업을 포기할 경우 그 즉시로 immediately라는 말에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즉시로 국제학생의 I-20는 말소돼야 된다는 항목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몰랐습니다. 만약 그런 항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남은 세미나 한번 준비 한번 안 해갖고 가서 지도 교수님한테 큰 꾸지람을 받더라도 거기 가서 그냥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법을 몰랐기 때문에 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고, 저는 알지도 못했던 그 이민국의 법률이 저의 죄를 드러내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 이민국의 법률이 그 즉시로 저와 제 모든 가족의 신분 자체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그와도 같다는 겁니다. 내가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가차없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그야말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만 벌을 주려고 하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율법은 서로가 반대되는 것인가?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율법은 나쁘고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것인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설명을 잠잠히 듣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 마음 가운데도 똑같은 질문이 떠올랐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받게 되고 우리가 벌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은 누가 주신 겁니까?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약속은 둘 다 동일하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변함없으며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것인가? 율법은 약속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하고 좋고 완전하지만 율법에는 약속과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조금 바꾸어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이고 악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고 좋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악하고 좋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바울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 곧 모세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애초에 생명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 율법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을 향해 우리를 밀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머리를 극적이면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구원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은 도전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율법을 한번 펼쳐봅시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자세히 좀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사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따르면 누구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한 사람이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서로를 위해서 예언을 많이 하라라고 권면할 정도로 예언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며, 아무도 가보지 못한 3층 천을 가볼 정도로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불투명한 이러한 상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짓 복음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그는 자기의 신앙 체험을 단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야 환상 중에 3층 천에 가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마디만 한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에게로 돌아왔을 텐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라디아에 있을 때 너희에게 해주었던 예언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도전한다면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을 필두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로 돌아왔을 텐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있을 때에 병을 고쳐줬던 김아무개, 내가 그때 거기 있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었던 최아무개, 이름 한자만 됐더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아와 참된 복음으로 귀를 기울였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Bible says,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외침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외침은 너희 중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 라는 정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죄 아래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죄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간수가 되고 죄가 감옥이 되어서 우리를 죄 안에 철저히 가두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를 아무리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갇혀있는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감옥과 죄의 간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그 죄의 감옥으로부터 건져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으로부터, 죄라는 관수의 소나기로부터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내 주어야지만 나는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필연적으로 내가 아닌 나를 위한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 우리가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 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구원받으려는 올바른 갈망과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율법은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기능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 곧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우리를 전속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본체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게 만듭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내 자신을 증명해내고 내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벌어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도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를 뿐 완전하며 선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동네에 있는 수영장을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해가 어느 정도 서쪽으로 넘어가면 수영장에 가자고 보통 성화가 아닙니다. 수영장에 올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가서 정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 딸이 이제는 제법 키가 커져서요, 라이프 재킷을 입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 있는 수영장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수도 잘하고요. 제일 깊은 데가 4핏인데요. 4풋 깊이의 수영장에서도 수영을 곧잘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라이프 재킷을 입지 않으면 물에는 발가락 하나 담글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집의 규칙이고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재킷을 입지 않으면 물에 빠져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한이는 더 이상 라이프 재킷을 입지 않습니다. 한이는 이제 물속에서 라이프 재킷을 벗어 던지고 더 자유자재로 더 즐겁고 행복하게 물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저를 불러서
그동안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이상한 행동들, 이상한 동작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라이프 재킷 안에 갇혀 있었던 한이는 라이프 재킷을 벗어 던지고 물 안에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우며 더 집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이는 아직입니다. 선모는 아직입니다. 선모는 아직 라이프 재킷을 입지 않으면 수영장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에 변하지 않는 율법입니다. 선모에게 물은 아직 너무 깊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을 때, 선모의 키가 누나만큼 크게 되었을 때에, 선모의 수영 스킬이 누나의 수영 스킬만큼 잘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에, 저는 선모가 더 이상 라이프 재킷 안에 자기를 갖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이프 재킷은 제 아들에게 안전함은 주겠지만 물이 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재킷은 물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물이 줄 수 있는 독특하고도 시원한 재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라이프 재킷을 벗었을 때에 물에서 어떤 재미난 놀이를 할 수 있는지를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딸은 이미 라이프 재킷을 벗어 던지고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중이고, 제 아들도 이제 1, 2년 후면 곧 라이프 재킷을 벗어 던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이프 재킷이 주는 교훈과 정신은 잊어서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라이프 재킷을 벗어 던졌을지라도 라이프 재킷이 주는 가르침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 갇혀서 죽을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고 광대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A부터 Z까지 지키지 못했으므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시대는 지나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텐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쓰임과 율법의 정신까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율법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율법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방종할 뿐입니다. 율법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 내가 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 우주의 중심,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밀어내고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한이가 라이프 재킷을 벗는 순간부터 물속에 있는 한이를 더 불꽃같이 지켜봅니다. 혹여라도 발에 쥐가 나거나 혹은 실수로 물에 빠지게 될까 더 주의해서 지켜봅니다. 실제로 작년 늦여름 이제는 수영을 좀 할 줄 안다고 라이프 재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겠다는 한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한이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물에 빠진 것 같은 한이를 발견하고 저는 전력 질주하여서 옷을 입은 채로 슬리퍼까지 신은 채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이를 건져냈습니다.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드는 저를 주위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안 벗고 슬리퍼도 신고 물속에 들어간 저를 보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딸 한이도 아빠 왜 그래? 나 장난친 건데? 라는 말 한마디를 하면서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옷을 입었건 옷을 입지 않았건 수영장의 기준에 맞건 틀리건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딸이 안전하게 잘 사는 겁니다. 제 딸이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물 안에서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꽃같이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심지어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광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교제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항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므로 율법은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프리스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으며 하나님께 큰 벌을 받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율법을 조금 잘 지켜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율법도 안 지키면서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 마음 가운데 가차없는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님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악하고 덜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올바른 목적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큰 평안과 가장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위로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 중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임을, 나의 행위도, 나의 율법도, 나의 열심도, 나의 공로도, 나의 잘남도 아닌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일, 부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모든 각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일상을 시작해야 되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사역이 아니고 나의 선함도 아니며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세상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눈길을 돌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크신 능력, 크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분 오직 예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손을 이끌고 생명으로 이끄신 분 오직 예수입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운명이 우리 앞에 당연하게 다가와 있는 그때에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내신 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에 나의 뜻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능력과 힘을 베푸시는 분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간답게 하시는 분, 나를 살게 하시는 분, 살되 죽은 것 같은 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오늘부터 살게 하시는 그분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오직 예수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지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손과 발 가운데 굳게 새기고 돌아가 일상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의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 안에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직 예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